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찾으면 1210페이지입니다.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 66권을 기록한 분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여러 명들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을 하고 하셨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신약에만 기록이 된 게 아니고 구약에도 여러 군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성령님이 나타나 있고, 창세기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또 참빛, 또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37장에도 성령님 임하시고 또 이 예수님이 이 속에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여기 본문 말고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을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수넴이라는 그 지역에서 있을 때 이 엘리사가 이쪽을 지나가는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작은 방을 위에다 만들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쉬면서 또
간권하여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말씀이 열왕기 4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을 내어준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월세가 되게 비싸지요. 월세 뭐 60만 원, 80만 원 달달이, 그리고 또 전세도 비싸고 하는데 옛날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우리 집 쪽으로 지나가는데 우리가 엘리사를 생각하여서 이렇게 방도 내어주고 또 거기에 책상도 놓고 또 우리는 뭐 스탠드라든가 이렇게 전기 같은 걸 시설을 갖춰 놓으려면 이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누가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잘 대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하였고 아마 사는 것도 그렇게 궁색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오늘날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헌금을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는 돈이 많다고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헌금을 조금 하는 건 아니고 헌금은 믿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있어서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날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답해주고 무엇을 갚아줄까 이렇게 해서 게하시한테 이 여인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 이때 엘리사가 성경 이 부분을 보면 왕이나 장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 일을 하는데 엘리사가 고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열왕기하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왕에게 가서 네가 원하는 거를 다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대신 가서 장관에게도 네가 필요한 것을 뭐 땅이 필요하든지 뭐 어떤 논이라든가 뭐 밭이라든가 이런 것 필요하면 내가 그렇게 큰 것도 왕이나 장관에게 물어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말해봐. 엘리사에게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편안하게 지내다만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당다서서 하는 말이 여인이 나간 다음에 게하시가 이 여인이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편은 나이 많아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게하시가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인 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1년이 지나면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남편도 나이 많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저는 자식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슬프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저를 놀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이 많은 남편도 좋아하고 예언도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정말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사람들은 더 기쁘고 더 아이에 대한 그 사랑과 이게 집착이 좀 있어요. 저도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는데 참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참 이렇게 아들을 귀하게 하고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아주 아기 때 이 아이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엘리사가 오면은 머물던 그 방에다가 잘 눕혀놓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선지자 제가 엘리사한테 좀 급하게 좀 다녀올게요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뭐 저기 엘리사한테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여인이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떨거나 막 남편에게 막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남편에게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평안을 위해서 제가 꼭 급하게 다녀와야 되니까 하인 한 명하고 저에게 탈 노새나 말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참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마 한진이가 어린이집 다녔을 때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주일날 어떻게 부산한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 한진이가 자기가 막 뛰어놀다가 여기 계단에서 막 넘어져가지고 막 여기 피가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인데 뭐 저는 막 급하게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꼬매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을 보면 참 믿음도 있고 참 굉장히 성격이 차분하고 은혜 받을 만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상고해 봤는데요.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막 당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 무엇을 그러니까 남편에게 막 말해서 그때도 의사가 있었겠죠. 의사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의사를 부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여인은 믿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을 부르면 꼭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급하게 막 가는데 자기 하인에게 내가 이거 급한 일이니까 절대로 이렇게 천천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급하게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엘리사의 발을 꼭 껴안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통곡하고 말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게하시가 아니 이게 귀한 선지자의 막 발을 품어 안으니까 막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셨지만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보고 엘리야의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내가 빨리 가서 이 아이의 몸에다가 먼저 놓아라.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먼저 와가지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고 능력의 지팡이, 엘리사가 가장 가까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에서 보면 이 물건이 모세의 지팡이도 그랬고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죠.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아이에다가 먼저 지팡이를 먼저 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급하게 당연히 엘리사가 왔겠죠. 여인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와서 엘리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아이의 눈과 엘리사의 눈과 코와 아이의 코와 또 입 이렇게 엎드려서 아이에게 기도를 당연히 이렇게 하기 전에는 기도를 하였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엘리사의 능력과 엘리사의 기적과 이사들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그림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엘리사가 살려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건을 우리가 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은 다 미리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사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실 일을 여기에서도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나사로의 살아남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우리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 사람의 입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이것을, 이런 기적을 읽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 안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내 가슴 속으로 성령의 강한 임재로 그것을 내 믿음으로 완전히 믿는 사람과 성경을 아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성찬식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과 한 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오늘날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좌파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나님이 아닌 절대로 반대되는 공산주의는 정말 큰 이단입니다. 북한은 나라 통째로 다 이단입니다. 김정은 또 김일성, 이렇게 세 부자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 전체가 다 공산주의, 아주 큰 이단이고 전 세계의 지금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지금 이념 싸움인데, 정말 하나님과 그 큰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의 지금 양쪽 갈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꼭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영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와서 37장에 마른 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고를 해보겠는데, 이 말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은요,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루살렘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말 희망이 없고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사람들도 없죠. 폐허가 됐죠.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주신 우리가 이 마른 뼈 환상은 정말 절망 중에 이스라엘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옛날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회복되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많이 죽었고
많이 다른 나라로 끌려갔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소망을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뼈들에게 명하여 생기로 하여금 너희들을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 입에 넣어줘서 에스겔이 대언했지만 이것은 에스겔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한 그대로 이 뼈가 죽은 사람들 다 시체예요. 시체인데 지금 시체 골짜기죠. 골짜기에 지금 많은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하나님의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을 하였더니 9절 제가 말씀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에스겔에 대언을 했더니 죽은 뼈들에게 대언을 했더니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가 사람 속에 그 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정말 이 뼈들이 살아나서 움직여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 성령, 이 생기가 죽은 영혼에게 죽은 뼈에게 들어가서 죽은 뼈에게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생기가 없었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 무덤이지요.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생각에 우리가 생각으로 절망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고 과연 이 일이 제대로 될까?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보고 하나님 믿어라, 힘을 내라. 너희들이 마른 뼈 같지만 영적으로 전혀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말씀도 약하고 찬양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하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도 망하였고 예루살렘도 망하였고 너무너무 황폐되었던 이 시대에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이렇게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 헛소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되고 그런 말씀들만 성경에 쓰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기록된 하나의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나와 관계가 없는 한 권의 그냥 유명한 책, 전 세계에서 아직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른 뼈 같은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지금 기도할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너무너무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건강도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되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참 소망, 참 능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강타가 하나님 나를 주장하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정말 몇 사람이라도 성령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정말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며 또 시험된 성도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군대를 이루신다는 이 영적인 하나님 군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성경에서 찬송에서 얼마든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고 군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 잘 지켜서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해 주신 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또 여전도에 맡은 사람들은 여전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묵묵히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사랑하며 정말 이 기쁨과 소망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선다는 것, 한 사람이 바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으로 가정이 바로 서고 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전도회나 부서들이나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2명, 3명만 하나님 사랑하고 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며 사랑하는 교회, 모이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힘써서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소중하고 두 사람 더 소중하고 세 사람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십 년 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며 또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크게 쓰임 받도록 우리 외사리 교회가 하나님 영육이 부흥하는 우리 외사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